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예배 실패자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객관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1번, 하나님이 동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2번,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 1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요. 2번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받으셨고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어디서 찾는다고 했습니까? 1번, 다른 사람. 2번, 환경. 3번, 목사님. 4번, 자기 자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환경, 3번 목사님, 4번 자기 자신. 네, 손 수줍게 다들 드시네요. 자, 4번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무엇을 못한다고 했지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열심으로 성경을 외웠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통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더 이상은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실패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시지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찾으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지금 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가인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데, 가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발뺌만 하지 않고요, 가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떠한 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이들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실패자는 방황자가 됩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행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저주하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떠한 일을 했다 그랬죠?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농사꾼이잖아요. 농부잖아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날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종을 사가지고 심을 수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힘들게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잘 가꿔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저주입니다.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정을 다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전과 같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우리도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죄인인데,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데 어떻게 더 잘 살까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죄를 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만 보셔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담을 쌓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받은 첫 번째 저주처럼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쉬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뿌리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요, 여행객들이 여행을 좋아는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없는데 그냥 여행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홈리스하고 같은 거잖아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즐거운 것입니다. 플로리다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쯤 보면요, 이러한 사인을 제가 자주 봤었어요. 홈 스윗 홈, 아시죠? 홈 스윗 홈, 즐거운 우리 집,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정착한다라는 것,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없어요. 그의 두 번째 저주가 계속 방황하며 살아야 합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이 무엇입니까? 헤맨다는 거죠. 인생에서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방황자가 되어집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수가 없고요, 그냥 늘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요, 안정되지 못하고요,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황하다 보면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자리에 환경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근데 예배에 성공한 이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 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 받는 벌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땅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고 머물 곳이 없다니 이것이 내겐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해도 늦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이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문제였어요. 동생 아벨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말해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정하신 그 순간엔 이미 늦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늦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늘 기회를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예배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가 떠올라야 해요.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길만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도 하나님께는 길이 되어지고 홍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요, 우리 앞에 어두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죄로 인하여 예배 실패해서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예배 실패자는요, 다른 사람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혹시라도 불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이의 특징을 다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실 예수님도 거룩한 화를 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요. 성전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노끈으로 그 채찍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몰아내셨어요. 왜요?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니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화내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찬양의 가사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너만 예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예배하지 못하는 거야. 기도 시간에 너가 막 장난치면 너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친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네가 만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영 어덜트 중에 저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저한테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혹시 저한테 혼난 기억이 있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칭찬만 하지 않거든요. 당근도 주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예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라면 저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혼을 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의 오늘 예배가 어떠했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니?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너의 예배를 통해서 네 친구도 예배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파하셔, 마음 아파하셔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요, 나만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도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의 실패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인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표를 주세요. 그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요, 놋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면서 가정을 꾸립니다. 이 놋이라는 의미도 방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정을 꾸미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쌓는 거잖아요. 가인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담을 쌓았어요. 이건 결국엔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난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가정을 세운 가인, 그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8절부터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19절에 나오는데요, 힘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두 아내가 있는데 아다와 실라, 각기 이들의 이름은 꾸민 자,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탕한 라멕의 두 아내, 이들로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러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야발은요 목축업을 했고요, 그리고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자였고, 그리고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 라멕이라는 자가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2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이들이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 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 18절 이후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어느 구절에도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그의 후손 중에 좀 전에 읽은 라멕,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가인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소년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나를 해했기 때문에, 내 기분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를 내가 짓는다고 나에게서만 이것이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요, 누군가에게도 영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죄에게 물들지 않기 위하여,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미리 방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친구 사이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개척지에서 살았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요, 이 사람은 1720년에 뉴욕 주에서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재치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맥스 주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했고 일도 하기 싫어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 거예요. 낚시하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냥 자신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 결과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다른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신앙과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신 분입니다. 1740년대에 영적 대각성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고요. 19세기 유럽 세계에서 인정하는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랐어요. 10살 때 가까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서 함께 친구들과 기도도 했고요. 6살 때 라틴어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요,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맥스 주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맥스 주크 사람의 5대에 걸쳐서 후손이 560명,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요. 1200명 중에 300명은 어린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살았고, 310명은 홈리스로 살았고, 1500명은 범죄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40명의 여자들이 방탕한 매춘부로 살았고요.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이 중에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그 기술을 배웠어요. 이것이 맥스 주크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세상을 떠나고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는 139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에 후손을 보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많이 나왔고, 외교관 많이 나왔고,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등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맥스 주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맥스 주크는 예배에 실패한 자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자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집중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교회에 계셨어, 교회에서 기도하셨어, 교회에서 말씀을 보셨어, 말씀을 읽으셨어, 성경을 읽는 엄마, 성경을 읽는 아빠, 기도하는 부모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그 영향을 받아서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오늘까지요, 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실패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너희들 그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했느냐 예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자꾸 예배를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은혜 받았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나?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비극은 계속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이 오직 주님께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